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뭐를 놓으면 다 아래로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이라잖아요. 이 공간에 그 법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니까 이 아이작의 영어로 쓰면 아이작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을 아이작 이렇게 표기되거든요. 뉴턴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농부인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뉴턴 어린 시절을 농장에 허드렛 일 하면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런던에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런던 지방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코로나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에 와서 고향 농장 마을에 와서 2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답니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왜 떨어질까? 이 중력의 법칙은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지만 뉴턴은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 보이지 않지만은 떨어지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꼭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낮은 곳에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하나님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우리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데 그 마음의 자세, 태도가 높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 사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오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데 겸손은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자세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낮아지면 바다가 되고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군주가 된다. 여러분, 왜 바다가 됐냐? 땅이 낮으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모여서 큰 바다가 된 거예요. 그처럼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 군주가 된대요.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줘요. 어떤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형통의 비밀은 권위를 가진 그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형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흐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은혜가 흘러온다.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가장 정점에 누가 있느냐? 볼 것도 없이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 앞에 엎드리라 그래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엎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 그러면 사람 앞에 자꾸 뻐기는 거거든요.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 그 법칙이 만드신 법칙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작 엎드리고 태도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4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겁니다. 권위를 가진 4가지, 첫 번째가 정부입니다. 정부.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위정자들입니다. 로마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복종하랍니다.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권력자를 세우고 정치 지도자를 세운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그분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입에 침을 튀겨요. 은혜롭게 잘 재밌게 다른 얘기 은혜롭게 말하다가도 정치 얘기 나오면은 편이 딱 깔립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치 위정자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비판해도 이 역사의 흐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막 비판하고 불평하던 내가 망가집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가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1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권세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욕하고 비판하면 누굴 비판한 거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비판해야 정치가 바로 가지. 여러분 그 비판하는 몫은 야당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요.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해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주권이 있다. 주권. 내가 주권이 가진 거예요. 다수결이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왕국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모든 권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내 인생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영역이 권위 영역이 정부입니다. 정부. 두 번째 영역은 사회 영역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도 우리는 여전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 성경 시대에 그때는 종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자로 알아야 된다. 왜? 그를 세우신 분이,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내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이런 법칙이 흐르고 있어요.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의인, 믿음의 사람,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려운 때 홍수 심판의 시기에는 잘 견뎌냈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환난의 때가 다 지나가고 평안해지니까 안일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잡고 있지만은 평안해지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 노아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뻘거벗고 누워있어요. 자, 이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은 손자겠죠. 그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알렸어요. 보는 것이야 더 지방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고 누워있어요. 보는 거 그건 잘못이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본 거야 뭐 어쩌겠냐. 그런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할 때 그 태도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말은 맞는데 함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함의 그 태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함이 지금 그런 짓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명히 노아는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축태를 부리냐 이거죠. 그러나 이 함의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못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꼭 그랬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순전했고 순수하고 겸손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고 평안할 때 그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처럼 이렇게 맨날 14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원수예요. 근데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군사를 다 내어놓고 혼자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뛰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의 행실은 나빠요. 원수야. 그런데 그를 세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사울을 봐서는 죽이지만 그를 세운 하나님을 봐서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해할 수 없어.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인생의 비밀은 존중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형통한 인생의 비밀은 존중이다. 아버지가 훌륭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내게 뭐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가면은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여러분, 인생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권고나 선택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 제 서재에 아마 책들이 거의 작은 도서관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책은 너무나 많아요. 교육 논리, 교육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비결.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책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식. 근데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명으로 주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6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이 땅의 자녀들, 우리는 다 부모이기도 이전에 우리 모두 자녀였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10계명을 줬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이 10가지를 지켜라 계명을 줬다. 그 중에 5번째가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말씀은 그 계명을 가져온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내게 많은 것을 물려줬기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그 사회,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거기 살았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1순위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2순위, 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3위는 누구냐? 개나 고양이입니다. 반려견들을 존중합니다. 4위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은 자기가 싫어도 공원에 막 산책시켜주고 똥 싸면 똥도 치우고 다 합니다. 남편은 똥은커녕 오줌은 흘려도 큰일 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순위에도 없어요. 생각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식인데 부모에 대한 것은 순위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죠. 형통한 인생을 바란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박았어요. 네가 형통하게 원하냐? 네 부모를 존중해라.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형통의 길을 열어놔서,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존 비비어가 이 책을 한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가 뭐냐?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중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권위 파괴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형통한 인생의 비밀은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되 제가 앞에
네 가지 권위를 말했습니다. 국가의 영역이 있고, 정부 영역이죠. 여러분 직장에 사회 영역이 있고, 교회와 가정의 영역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 부모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물론 목사님이 예배에 와 계셔요. 목사님은 제게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 저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내고 목사님 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제 아내와 저는 성경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 잘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섭섭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우리 하남교회에 복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 존중의 원리가 존중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존중을 할 수 있느냐? 말틴 부버라는 사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너, I and thou라는 책을 썼어요. 나와 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낮은 그런 명칭 같은데 thou라는 용어는 you인데 아주 높인 경어입니다. I and thou. 상대를 대할 때 너, you 이렇게 하지 않고 thou, 훌륭한, 존중하는,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I and it, 물건 취급하면 나도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에이 그 양반 이러면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물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받고 싶냐? 네가 존중받고 싶냐? 그럼 네가 존중해라는 거예요. 너만 소중한 사람 아니다.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네가 존중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존중의 원리, 존중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흘러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자식된 우리들은 늘 부족하죠. 부모님에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을 느껴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잘 안 되죠. 실망되기도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뭘 되겠냐, 이게 무슨 복을 받겠냐, 내가 구원이라도 받겠냐, 이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모의 끝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끝없는 짝사랑이거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못나도 끝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형통의 비밀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